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나요? 각자 추구하는 바를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는 흔히 추구하는 바를 삶의 목적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에 따라 각자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오늘 편지를 작성한 바울은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밝힙니다. 우리 함께 1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사는 이유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나요?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사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육체에 대해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이룩한 성과도 대단했습니다. 바울은 그 시대의 최고의 유대인 학자에게 수학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열심히 넘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등 유대 사회에서는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뒤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방향을 재조정합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삶의 이유를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두고 살아가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을 알게 된 후 그의 삶의 목적, 초점이 오직 그리스도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삶의 맥락에서 방금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 21절을 보면 바울의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빌립보서를 작성했던 바울의 세부적인 사항을 알게 되면 방금 읽은 말씀을 좀 더 생동감 있게 느낄 수 있는데요.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와 같이 바울이 옥중에서 작성한 서신으로 빌립보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재판받기 전에 로마에 2년 동안 가택 연금된 상황에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이때 바울의 발에는 족쇄가 채워져 있어서 밖을 자유롭게 할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고 난 후에는 사형을 언도받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를 작성할 때 기쁨이 가득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바울은 오늘 빌립보 1장 21절 말씀을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상황에서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이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인생에 살아가는 초점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목표로 점철되었기 때문입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죽는 것도 유익이요 사는 것도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은 자신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으니 유익하고, 살아있는 것이 유익한 이유는 살아서 빌립보 공동체를 양육할 수 있기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사나 죽으나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기 원했습니다. 인생의 초점이 주님이었기에 죽는 것과 고난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가정을 오히려 구원의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와 초점이 어디에 계신가요? 바울과 동일한 가치관으로 살아가시나요? 이와 같은 인생의 초점을 가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공동체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권면하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1장 27절 상반절 너희는을 보면, 원어를 보면 복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는 바울의 겉면이 개인에게 주는 겉면이 아니라 빌립보 공동체에게 주는 겉면이라는 것을 나타내죠. 그렇게 바울은 빌립보 공동체에게 겉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는 바울의 겉면을 바르게 알기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조금 어색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를 돌아보았을 때 복음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복음이 떠오르기 때문이죠. 이거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복음 앞에 붙은 그리스도이라는 단어가 복음 옆에 있는 게 너무나도 어색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빌립보서가 집필된 AD 1세기의 상황입니다. 바울이 살아가던 시기에 빌립보 시민들에게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던 빌립보 시민에게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번역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온 단어가 아니라 원래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로마의 복음을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로마의 기쁜 소식의 담긴 정치적 가치관이 담긴 구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빌립보 공동체에게 복음을 말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빌립보시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로마는 자신이 점령한 도시 중에서 군사적 요충지이거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도시에 식민지를 건설해서 특혜를 주었는데요. 빌립보는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 BC 42전에 식민지로 개발됩니다. 즉 로마가 점령한 모든 지역이 식민지가 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빌립보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면, 빌립보는 어떤 도시냐? 비록 인원이 많은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산에 묻힌 금과 은이 있어서 로마의 재정적인 재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였고, 또 고대의 유명한 도로인 에그나티아 가도가 간통하여 1300km 떨어진 로마시와 또 동로마를 연결하는 혈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는 16km 떨어진 항구가 있어서 에게해를 나갈 수 있는 교통의 중심지이자 군사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가 식민지로 개발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전역한 군인들이 이주하게 되었고, 빌립보에는 상당수의 로마 시민권자들이 유입되었습니다. 또한 빌립보가 식민지가 됨으로써 빌립보 주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졌는데요. 어떤 혜택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기 일하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기쁜가요, 슬픈가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죠. 이것처럼 식민지로 개발된 지역에 세금을 어느 정도 면제해주는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시에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였나요? 바로 로마의 복음, 로마의 시민이 된다는 그 복음, 정치적인 그 복음을 뜻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복음을 전했나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나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떤 문제냐? 바로 이 복음이 상충된다는 겁니다. 로마의 복음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힘, 명예, 정복, 복수, 부, 안정, 굴림, 성공, 폭력, 위협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랑, 자비, 겸손, 순종, 평화, 용서,
섬김, 오래 참음으로 로마의 복음과는 양립할 수 없는 가치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실제 삶에서 어떤 가치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빌립보 시민으로 살아갈 때 유익일까? 당연히 세금 혜택을 주는 로마의 복음이라고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너네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러한 혜택을 조금 못 받는 고난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아니, 너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준다고 하는데 왜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이에 예수님은 분개하실 수도 있었지만 분개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조롱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대답하신 거였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공동체에게 말합니다. 정말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로마의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우리가 이 문장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빌립보서 1장 27절 상반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합당하게 생활하라에 제가 헬라어를 음력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음력해 놓았나요? 폴리튜오마이라고 음력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바울 서신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 행동하라, 행하라 라는 말에 폴리튜오마이가 아닌 다른 단어를 썼기 때문이죠. 우리 함께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라고 했는데 헬라어가 어떻게 음력되어 있죠? 페리파테오라고 음력되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이어서 에베소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할 때 어떻게 음력되어 있나요? 페리파테오라고 음력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넘어가서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도 행하여를 페리파테오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과 4장의 말씀에도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외의 서신서에서도 많은 단어가 페리파테오라고 쓰입니다. 페리파테오의 단어를 짧게 설명드리면 구약의 할라크에서 온 단어로 할라크는 걷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걷다는 구약 성경에서 생활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죠. 그리고 바울은 서신서에서 이 생활하다라는 의미를 페리파테오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1장 27절에는 행하다를 어떤 단어를 쓰고 있나요? 생활하라, 페리파테오가 아닌 폴리튜오마이를 사용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3장 20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앞에서 언급한 대로 빌립보는 로마 시민권자인 태역 군인들이 유입된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로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도시로 빌립보 시민들은 자신의 도시를 로마라고 부르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풍토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진정한 시민권은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이 시민권이라는 헬라어가 폴리튜마로 이 단어의 동사형이 27절에 사용된 생활하라 폴리튜오마이입니다. 즉 폴리튜오마이를 직역하면 하나님의 시민으로 의무를 다하라라는 뜻이죠. 다시 27절 상반절의 말씀으로
돌아와 바울이 말하는 폴리티오 마이의 숨은 뜻을 넣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공동체야, 로마 황제가 아닌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고 오직 그분의 복음에 걸맞는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생활해야 한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는 두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에게 이 단어를 살펴볼 때 이런 질문이 우리 마음속을 두드립니다. 너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이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끝까지 하기 위한 실제적인 지침 3가지와 한 가지의 논리를 말해줍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7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서 헬라어 문구가 쓰였는데 한 마음이 푸뉴마, 정확하게 말하면 엔헤니 푸뉴마티라고 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한 마음으로 번역하는데, 하지만 2장 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푸뉴마를 성령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맥을 고려해서 볼 때 이 한 마음을 한 성령 안에 서서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서서라는 단어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개역개정 성경으로 볼 때는 그냥 서 있나 보다라는 뜻으로 느껴지지만, 헬라어의 뜻을 보게 되면, 이 당시 쓰였던 이 헬라어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스테케테, 서서는 군사 용어로 단순히 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로마 군대 전투 방식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로마 군대가 전투할 때 전술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전술이냐? 바로 방패로 여럿이 일렬로 서서, 그리고 위에도 방패로 감싸서 나아가는 전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술을 하게 될 때 중요한 것이 뭘까요? 다른 누가 돌진해 와도 전열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이 떨어질 때 공격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전술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개인의 창검술의 능력이 중요하기보다는 함께 하나로 뭉쳐서 움직이는 게 중요한 전술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 걸까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협하는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빌립보 공동체야, 너희는 한 성령으로 당당히 서 있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너희가 대적들이 공격할지라도 복음의 가치를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이어서 두 번째 권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 27절 하반절에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이어서 바울은 한 성령 안에서 공동체가 굳게 섰다면 이제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 가치이죠. 또한 협력하다라는 헬라어는 신 아틀레오라는 동사로 운동선수라는 뜻인 아틀레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신을 빼면 운동 경기를 하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나 신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은 함께 하다라는 전치사로 함께 운동 경기를 하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성령 안에서 굳게 서서 이제는 함께 운동 경기를 해 나가라, 협력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개인적인 능력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물론 축구에서 뛰어난 조기 축구를 하는데 손흥민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밸런스 파괴이겠죠. 하지만 손흥민과 같은 사람이 있고 다른 모두가 다리를 다쳤다면 그 축구 경기의 팀워크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한마디로 운동 경기, 특히 축구와 야구와 같은 단체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쩌면 개인적인 능력보다 팀워크가 더 중요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공동체에게 이 팀워크를 가지고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바로 세 번째 겉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바울은 세 번째 겉면으로 어떤 것을 겉면하나요? 빌립보 공동체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대적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는 문맥에서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추론이 가능합니다. 빌립보 3장에 나오는 유대주의자들 아닌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의 복음과 충돌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당하는 불이익,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당하는 그 불이익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 나오는 대적인가?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이 밝히지 않는 대적자들에 대해서 알려 하기보다는 이 대적들이 있는 그 순간에도 바울은 대적자들에게 대항하라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의 복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대적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라고 권면합니다. 30절에 나와 있듯이 바울은 빌립보 공동체가 자신과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29절 상반절에 너희가 대적들에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소식을 듣기 원한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승리의 소식을 듣기 원한다, 우리가 함께 승리하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끝까지 사수하여 대적들에게 지지 말라는 뜻이죠. 이어서 바울은 하반절에 이러한 고통은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 뜻은 뒷문장에서 명확해지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9절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두 가지 은혜, 즉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권인가요?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이요, 두 번째는 뭔가요? 고난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많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5장에는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풀려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의 상황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 나왔다. 여러분, 아무나 그분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고 능력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 또한 은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특권이기 때문이죠. 은혜이기 때문이죠. 디모데 후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라는 말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기만 하면 성공하고 대박이 터지는 그런 복음이 절대 아닙니다. 주위에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경계해야 할 것이죠. 성경은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면 고난도
받게 된다고요.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고난을 현재를 이루어 나가는 구원의 사건으로 인지하고 자신이 미래에 이루게 될 구원의 영광을 상상하며 기뻐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짧게 설명드리면 과거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는 구원, 현재를 살아가는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중간의 시기에 이 도상 위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따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미래를 상상하면서 내가 가는 그 길이 헛되지는 않겠구나라고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질문이 오늘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제가 요약해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삶의 초점은 어디에 있나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나요? 혹시 여러분은 바울과 같이 나의 삶의 초점이 그리스도가 아닌 오직 코앞의 미래의 삶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나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눌러라, 환경 그까짓 것 그냥 무시하면 된다라는 로마의 복음과 같은 제국주의적 복음에 현혹되어 있지는 않나요? 오늘날, 아니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현세의 성공 원리로 포장하여 제국주의적 가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길, 구원의 정도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고난도 따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축복의 가정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오늘 27절 상반절 말씀을 외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합당하게 생활하라.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일컬어지는 바르트는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just one thing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바울은 해석을 덧붙입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just one thing이라는 말은 손가락을 치켜 세워서 하는 고백이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에게 때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삶으로써 다가오는 고난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외쳐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생활하리라. 여러분, 정말 바울이 말하는 이 공동체의 겉면, 세 가지 겉면, 그리고 고난도 은혜라는 신학적인 메시지를 등한히 여기지 마시고 구원의 길을 꿋꿋이 끝까지, 또한 신일교회 청년부 안에서 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 신일교회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복음으로 살아갈 때 다가오는 대적자들의 손가락질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꿋꿋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기억함으로써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서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리라. 나의 삶의 초점은 그리스도에게 있으니 어떤 상황에도, 가난에도, 부에도 기뻐하리라 라는 바울의 고백이 울려 퍼지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말씀을 읽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공동체 위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